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교회 생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한 교회 생활에 대한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교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날 때 내 삶도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할 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날 때 우리의 삶에도 그 권능이, 그 능력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정말 힘겹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함께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사실 이번 특세를 진행하면서요, 혼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좀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을 너무 얕잡아 봤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새벽 5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기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과연 5시에 눈을 뜨고 새벽 기도에 참여할까? 제가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거든요. 당장 뭐 이제 저희 집에 함께 사는 분께도 제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근자를 시상하자라고 말은 했는데 이게 아무도 없으면 저도 민망하고 여러분도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꾀를 낸 게 개근의 폭을 7시까지로 이렇게 늘렸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정말 제가 보면서도 좀 깜짝 놀랐어요. 예배가 이제 시작되기 위해서 이제 카운트다운이 쭉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거 못 보셨군요. 네. 5시에 시작하신 분들은 네, 이 카운트다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실시간 참여자의 수가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예배 대기 인원이요, 그 개근자 명수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진짜 5시에 딱 맞춰서 일어나시고 예배에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찔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요. 스스로에게 그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한 주간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뭉클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이,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한 번 자라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것을 당부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새벽 한 주 동안 새벽을 깨워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번 그런 의미로 옆 사람이랑 같이 인사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살아 돌아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오셔서 감사하고요. 바라기는 정말 이러한 그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한 주간의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다른 주제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특세를 진행하면서 저에게 워낙 강권적인 마음을 좀 주셔서 제가 그 마음에 좀 순종해서 한 번 더 같은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도하는 교회의 이렇게 개론편, 이론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렇게 실천편, 적용편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특세 중에요, 제가 어느 한 분께 연락을 받았어요. 그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도회에 참석을 하기는 했는데 막상 이제 혼자 기도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가 막막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내 소원을 구했는데 막상 이제 수요일이 돼서 또 똑같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소원을 또 빌고 있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뻔뻔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게 진짜 기도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도를 드리는 내 마음도 이런데 정작 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내 소원풀이가 별로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게 제대로 된 기도가 맞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에게 이렇게 답장을 해드렸습니다. 성도님, 저희 아이가 제게 매일 똑같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단 한 번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아빠한테 이야기만 하면, 아빠한테 쪼르기만 하면 아빠가 그것을 반드시 사줄 거야 라고 믿고 무한 반복하는 아이의 그 천진난만함이 도리어 저를 더욱 기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껏 간구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의 그 칭얼거림조차도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봐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기도의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일입니다. 단순히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 그리고 교제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도 있고 또 내 삶의 모든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고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도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또 친히 알려주세요. 때로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만남과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의 소원을 말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까지가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것까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나의 말만 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도의 유익과 응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어요. 근데요, 제가 그분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내드리다 보니까 문득 저에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것이 이 성도님 한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지는 않을까.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 대해서 보다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이 특세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이제껏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제가요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저것도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소원풀이식의 기도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간구도 분명히 기도예요. 하지만 간구는 있으나 응답은 없는 그런 반쪽짜리 기도만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요, 응답 없는 기도는 완전한 기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 쌍방간의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간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그 응답 뒤에는 반드시 나의 순종과 결단까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쌍방의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간구만 할 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혹은 내가 응답을 받을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그저 내 뜻만 밀어붙이는 그런 소위 불도저식의 기도. 그리고 마치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의 정석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가 오늘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묻고 싶어요.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복을 구하되 이 땅의 복을 많이 구하죠. 이를테면 돈,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된 간구의 대상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원천이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래요. 하나님,
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결혼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패턴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시작은요 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은 하는데요. 그 끝은 언제나 주세요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받아서 그로 인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들에 관심이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배우자를 주시나 안 주시나, 여기에 늘 우리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 이 땅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면 내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고, 안 주시면 응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여기면서 홀로 실망하고 낙심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뭘 하셨느냐? 복을 주셨어요. 너는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추구하는 뭐 돈, 권력, 명예, 쾌락,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근원적인 행복을 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분명하게 증거하거든요. 임마누엘이래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온 인류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요, 진짜 복이 뭔지 모른 채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려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장 큰 복을 주러 이 땅에 내려왔노라.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해가 가세요? 제가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저희 첫째 아이가요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창 그 슈퍼윙즈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만화를 볼 때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렇게 저에게 쪼르는 거예요. 정말 징글맞게 쫄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성화에 못 이겨서 장난감을 사줬거든요. 이 캐릭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사줬어요. 근데 그랬더니요, 그 장난감을 들고 와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같이 슈퍼윙즈 놀이하자. 이렇게 저에게 쪼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좀 바빴어요. 원래 아빠는 늘 바쁘잖아요. 누워있어도 아빠는 바빠요. 항상 바빠. 자녀가 찾으면 아빠는 늘 바빠요. 그래서 제가요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장난감 사줬잖아. 그 장난감 가지고 혼자 놀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이제 그때 어렸어요. 4살, 5살?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글썽이더니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지도 않을 거면 장난감은 뭐하러 사줬어? 장난감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정말 원했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장난감을 갖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장난감을 가지고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 아이에게 가장 큰 행복은요, 수많은 장난감이 아니라 아빠와 함께 노는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을 구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을 내가 받았을지언정 정작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사귐이 부재하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제는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야 할 기도의 응답은 결코 내가 구하는 그 무언가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는 제가 그간에도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던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도요, 읽을 때마다 받는 은혜와 메시지가 다릅니다. 분명 지난번에는 다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 주신 오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나아만 장군을 이렇게 소개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아만 장군이요, 아람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방부 장관인 거죠. 군대 장관이자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야, 넌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라고 말하는 그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런 귀인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반전이 담겨 있는 거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병 환자더라. 한마디로 불치병 환자였고 전염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가진 한나라 2인자였잖아요.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지위를 사용해서 당대에 받을 수 있는 치료법이란 치료법은 다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나병이라는 난치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신랄 같은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 히브리 시종의 말이요,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요, 그 즉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이 나아만 장군이요, 마음에 큰 시험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힘들게 국경을 넘어갔는데요, 정작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아요. 얼굴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요. 그저 자신의 종 한 명을 보내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집에 가라고 자기에게 그냥 전달한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진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 그냥 우리 집 돌아가겠다라고 화를 냅니다. 자기 생각에는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기도라도 해야 이 병이 나을 것 같은데 고작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게 엘리사의 그 처방전이 끝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자기 귀인이라고 했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을 향한 이러한 신선한 푸대접에요, 크게 빈정이 상한 나아만 장군이요, 아람에는 더 좋은 광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큰맘 먹고 어렵사리 이제 국경을 건너서 엘리사 앞에까지 왔지만 그는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보면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적은 거 아니야?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탓을 하거든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가에 가서 그냥 몸만 씻으면 완치가 될 텐데, 야, 어떻게 그걸 못 믿고 그걸 순종 못하고 분노하고 그냥 집에 떠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믿음 없음을 비난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 문제였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 나아만 장군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더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발걸음이 쉽게 요단강까지 가셨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게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떠한 병에 걸려서 저에게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멀리서 힘들게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런 여러분을 이렇게 나와보지도 않고요, 그냥 지용이를 시켜가지고 저기 창곡청 가서 7번 씻고 가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건 뭐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극대노하지 않겠어요?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목사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아직도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성도가 아프다고 찾아왔으면 직접 나와서 어디가 아픈지 안부도 좀 물어주고 간절히 안수하면서 기도해줘야지. 더욱이 내가 창곡청 갈 거면
동탄에 호수공원 가지. 뭐 송도의 센트럴파크 여기 가지. 내가 창국천 이따위 때 가겠어?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나아만 장군의 믿음이 적었다거나 나빴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요, 그의 믿음의 분량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나아만이 지금 병을 낫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왔다고요? 엘리사를 찾아왔대요. 나아만이요, 절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는요, 엘리사를요, 마치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많은 사제들이나 혹은 점쟁이들과 똑같이 여겼어요. 당시 아람의 사제들은요, 돈을 받고요, 돈을 받은 만큼, 그 받은 돈만큼 신에게 가서 그를 위해 제사 드려주고 복을 빌어줬거든요. 그리고 더 높은 신을 섬기는 사제일수록 더 많은 돈을 받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갈 때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가져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나라의 수호신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상급신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5장 5절 하반부에 보면 나아만이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를 현 시세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뭐 이렇게 깊숙하게 들지도 않고요, 대충 두들겨 봐도요, 약 50억 원 정도의 효과가 되는 이게 돈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자면 나아만 장군이 충분히 삐질만 하지 않아요? 진짜 삐질만 하지 않아요? 나 같아도 삐질 것 같아. 내가 무려 그 현금으로 이 금다발을요, 50억을 챙겨갔잖아요. 50억이라는 큰 거금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라는 작자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것도 자기 종을 시켜서 그저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는 게 처방전의 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선지자 이전에 그 엘리사의 인성의 문제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인성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왜 그는 나아만과 같은 VIP를 직접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 곧 그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꾸만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사만 애타게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라면 엘리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요단강에 가든 창곡천에 가든 무엇이 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화를 냈다. 이 말은 결국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말로밖에 결론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의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분명하게 캐치했어요. 그래서 직접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자신을 숨겼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이요,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어쩌면 엘리사, 나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가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시는 분은요, 결코 엘리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아만 장군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자신을 주목하게 될까봐 엘리사는 자신을 숨긴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엘리사의 마음을 몰랐던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크게 실망하고 그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자요, 함께 왔던 그 주변의 신하들이 막 이제 나아만 장군을 회유하기 시작해요. 믿져야 본전인데 장군이시여, 이왕 우리가 멀리 여기까지 왔는데 까짓거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가자는 거예요. 어차피 집에 가셔도 샤워해야 되니까 여기서 씻고 깔끔하게 가자는 거죠. 기분 좋게 씻고 가자는 거예요. 신하들의 성화에 못 이긴 나아만이요, 결국 한 발 물러서서 옷을 벗고 요단강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아만이 자신의 옷을 벗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아만이 지금 요단강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만 벗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옷을 벗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갑옷과 칼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 또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지위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아만이 지금 다 내려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아만 장군의 기도가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7번이나 요단 강가에 들어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진짜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맞나? 이렇게 하면 진짜 낫는 게 맞나? 정말 아무런 돈도 필요 없나? 때론 의심했을 것이고요. 때론 걱정했을 것이고 염려했을 거예요. 결과를 모르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중요한 것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번을 꽉 채워서 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자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나병이 딱 7번 씻고 나왔을 때 그때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랜 시간 묵상하면서 굉장히 늘 의아하고 궁금했던 대목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한 큐에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7번이나 나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요, 저에게 이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나아만의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기에 부족함 없을 정도의 믿음으로까지 자라나기까지 그의 성장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순종입니다. 우리는 기도를요, 그저 간구하는 것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끝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응답하심에 대한 우리의 순종까지도 포함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그 기도 중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에 순종하는 것까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 그러면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바로 응답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번의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마음의 소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응답되지 못하니까 이제 그만해,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침묵도 응답이에요. 침묵도 응답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끝까지 기도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때일수록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염려하고 의심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응답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의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다 견고하고 굳건하게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첫 번째 씻었을 때 나병이 어떻게 됐죠? 그대로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까지요, 나병이 계속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횟수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 속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물이 차츰차츰 끓어가면서 그 임계점에 도달하듯이 그가 점차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계속해서 끓여야 합니다. 그래야 라면을 먹죠.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땅을 파야 돼요. 그래야 우물을 찾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 기도에 응답 받으실 겁니다. 그 가장 좋은 것,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과 행복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다 좋아하는 연예인 한두 명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요, 여러분들이 연예인 한 명을, 그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인 한 장만 해달라고, 사진 한 장만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그 연예인이요, 무슨 사진이야, 무슨 사인이야, 그냥 오늘부터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인 한 장이 더 좋아요? 같이 사는 게 더 좋아요? 당연히 이건 뭐 말로 할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이거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고작 사인 한 장 받아내는 도구가 아니에요. 사진 한 장 찍어내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이 만남과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과 평생 함께 사는 게 기도예요.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 같이 살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진정한 유익이고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큰 행복으로 결론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런 결론을 맺어요.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상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17절 하반부도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아만의 이 고백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 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결론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만 이야기를 쭉 길게 나열한 거예요. 바로 이 나아만의 고백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요, 나아만의 병이 나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관심이었어요.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어. 이 말씀의 목적이, 이 유익이 이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아만의 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주목하는 바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요, 절대적으로 나아만이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로 드리겠습니다 결단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결단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는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목적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얻고자 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주님의 온 마음과 온 신경이 다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그 순간 즉각적으로 나병의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즉각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응답이 더뎌서 한참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침묵도 응답이에요. 그것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오랜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눈이 뜨이고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그 믿음의 눈을 뜰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그 기도는 응답하지,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지 않을 거야. 거절도 여러분 응답이에요. 칼을 달라고 부탁하는 자녀에게요, 칼을 그대로 쥐어주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칼이 아니라 지금 자녀에게 꼭 필요한 펜을 바꿔서 쥐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 앞에 보다 간절히 매달리고 더 간곡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이 길이 더 좋은 길이라 하나님이 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경험하고 산간증을 할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이제 올바르게 바꾸셔야 돼요. 나의 기도가 정말 올바른 기도가 맞는가, 이것을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이걸 구별하는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내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고 그분과 더욱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도할수록 행복하다, 기쁘다. 이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올바른 기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요, 마치 노동처럼 여겨지고,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버겁고 고된 짐처럼 여겨진다면, 기도가 내게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습관처럼 반복되는 소원풀이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쁨 가득한 교제예요. 결코 억지로 해야 하는 강제 소통이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기도는 그만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수련회를 가잖아요. 이번 수련회의 가장 큰 목적이자 테마는 기도예요. 기도. 특별히 어떤 기도냐?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오실 때요, 마음 진짜 단단히 먹고 오세요. 마음 단단히 먹고 오세요. 내가 기필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오리라. 정말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관계를 회복하고 오리라. 바라기는 정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 찬양으로 말씀을 좀 맺고 싶어요. 원래는 좀 다른 찬양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망, 나의 목마름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좀 나아가겠습니다.